안녕하세요. 12-12일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라고 에베소 교회로 보냈었는데 그곳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권면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해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게 한 것은 그곳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요.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고 신학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또 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당시 교육에 관한 상황들을 이 지도자로서 잘 차단을 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래도 거기 너무 유대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거의 유대적으로 살게끔 하다 보니까 율법 문제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선기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네. 왜냐하면 율법은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행위가 나쁘다 이걸 알게 하고 어떻게 보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내가 나쁘다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을 분명히 이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여서 이걸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아니지만, 또 그 기준을 잘 삼아서 잘못된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또 그 가운데서 그런 기준을 잘 삼아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12절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직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이겨냈다라는 거죠. 바로 디모데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13절에 자신도 비방자이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원래 저런 모습인데, 내가 저렇게 핍박하고 내가 저렇게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4절에 은혜가 풍성한데요. 15절에 보시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죄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 본인이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15절, 18절에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도 가지고요. 무엇보다 18절 후반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20절에 보시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은 결국 중간에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귀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2절에 인구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그렇게 할 때 정치, 경제, 문학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무엇보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죠.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행으로 이 모든 것들 행실로서 그 내면을 가꾸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오신 여자는 일체의 순종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것은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 경우에 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자들의 인식이 지금과는 정말 달랐기 때문에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한 이 정신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그 역할 속에서 잘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로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4절에 뭐 여자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고 이렇게 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 거룩함을 가하면 해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성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실, 객관화된 그 사실에 기초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라면은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당연히 남자도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감성적이냐 아니면 객관화돼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남성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도 뛰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에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없게 되면 어려운 일이 이 당시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서로 얘기가 된 상황이면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염려해서 또 당시 에베소 교회에 남성상과 여성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벌써 2000년 전 문건이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 어,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로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감독의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2절부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이 감독의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왜냐? 5절에 보시면요.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가장으로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돌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먼저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좀 전에 감독이었다면 이런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 귀한 직분을 맡길 때도 보시면은 어떤 일들을 경험해 보고 그 리더십이라든지 일하는 그 열매들을 보고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저 사람 직분을 안 주면 시험에 들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시키면은 네,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때로는 그 직분을 맡겼을 때 그 직분에 걸맞게 귀한 일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직분을 똑같이 체크해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
지셨느니라. 무엇보다 경건한 모습이 그것보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터는요, 건물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도 이 주님의, 음,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어, 기준으로 삼아서 터를 삼아서 귀하고 복된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그 믿음의 그 리더십이 디모데한테 넘겨져 가면서 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겪어야 될 상황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이 권면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에 우리 각자 맡은 그 직분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니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